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인데 처음에는 위협하다가 나중에는 전쟁하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전쟁하겠다니까 방법은 뭡니까? 뭐 전쟁은 또 전쟁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싸우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쉽게 공격을 못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뭐 모를 때 또 굉장히 전력이 강할 때 싸워서 이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만만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지죠. 자,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지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래서 이제 그 성벽 재건하는 데 한 중간 정도 일이 끝났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하겠다 하니까 또 전쟁을 대비하자 해서 이제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때에 그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게 내부적인 문제가 터졌는데요.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고 군인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 문제예요.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해서 식구들은 많은데 입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 현장에 나가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집에서는 이제 밥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부르짖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 담보를 한 다음에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이죠. 하여튼 간에 자기 재산 있는 거는 양식이 없으니까 포도원, 그 다음에 집, 뭐 이런 거 다 갖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갖다가 저당 잡히고 빌려왔어요, 곡식을. 그래서 이 곡식은 월 한 1%, 그래서 연 한 12%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30%, 50%를 받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한 12% 되면 엄청나게 비싼 이자는 아닌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 했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이자 12%면 굉장히 센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져와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한테다가 바치는 세금도 감면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빚내다가 세금을 바치고 먹고 사는데 빚내다가 또 이자를 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빚더미에. 그래서 이때 이렇게 굉장히 그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양식 구하기 어려웠던 것은 성벽 재건하는 데는 한 5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기근이 왔고 흉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두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겹쳐질 때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경제가 나쁜데 코로나가 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요. 뭐 한 5년, 10년도 버텨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워낙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사건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폭탄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갚을 길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을 줘야 돼요. 노동력을 주려고 하면 아들도 팔고 딸도 팔아야 돼. 남의 집에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가서 일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첩으로 들어가죠. 첩으로 들어가고 뭐 남자들이 재미삼아 이렇게 그런 그 신세가 돼버린다고 딸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도 귀하고 너희 자녀도 귀한데 우리 딸들은 지금 그런 신세가 돼서 팔려가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생겼냐라고 할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돕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둘이 나눠 먹자. 어려운 때는 콩이라도 쪼개서 나눠 먹자. 또 IMF가 오면은 금반지라도 갖다 팔아서 나라를 살리자.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딱 나눠졌죠. 물과 기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살만한 사람은 이때가 돈 벌 때다. 이렇게 된 거고, 가난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도 안 벌고 가서 노동을 하고 무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에서 오는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굶어 죽어요. 그런데 집에 딸도 지금 팔려갔어요. 이자는 너무 세기 때문에 이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하는 문제이죠. 돈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악질적인 문제는 안 돼요. 우리가 몸에 이제 암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악성 중에서도 굉장히 그 순한 암들이 있죠. 그래서 갑상선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이게 많아요. 그 너무 이거 막 검사를 해야 되니까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가는 이제 보험도 그렇고 좀 낭비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갑상선 암 중에는 순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끄집어내려고 검사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갑상선 암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대놓고 뭔가를 이렇게 막 파헤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납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 어려운 문제도 그 어려운 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2, 제3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가서 막 한 번 돈 벌려고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죽도록 싸웠어. 돈 좀 모자라면 둘이 가서 알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서로 원망하고 죽자고 싸워서 둘이. 그래서 사실은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돈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미움이나 다른 거 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진 사람들이 좀 풀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좀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 공사 끝나거든 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이때다. 지금 돈을 끌어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자도 안 받는 이자를 막 받아. 그 다음에 막 아들, 딸 다 팔아가지고 노동력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는 돈 다 챙겨. 이러니까 미운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미움이 원망이 돼서 하늘에 사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 딸 팔려갔대. 근데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대.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공사장에서 일하겠냐고. 다 이탈하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집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막 군인들이 밤낮으로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지키면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그 부자들 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부자들이 더 밉잖아요. 예? 부자들이 원수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뭐 했어. 괜히 협박만 하고 말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게 내분이 돼가지고 이 빈부의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빈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는데 이 빈부의 문제를 가지고 더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또 가정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언제나 문제는 옵니다. 네, 언제나 문제는 와요. 비 오면 비가 와서 문제고 비가 안 올 때는 또 비가 안 와서 문제고 또 어떨 때는 날이 좋긴 한데 뭐 자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니까 문제고 하여튼 간에 뭐 문제는 다 있어. 근데 이제 그 문제 자체로 끝나면 되는데 그 문제 자체로 안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부족한 건 맞는데 돈이 부족한 건 맞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돈 가지고 벌려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사건이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원래는 뭡니까? 형제는 사랑하고 우애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부부 간에는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가족 간에는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성도들끼리는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뭐예요? 외국인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애하고 우리나라 사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인데 그 사람들 뭐 했다고? 원망했다고. 형제인데 싫어. 원수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네 부자들이야. 이 모양이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거는 공동체 균열이에요. 예,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야 반가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형제야 니들은 원수야 해서 원망이 터져나왔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됨이 깨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됨이 깨졌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무슨 공동체냐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건강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피부색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략 비슷하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이 달라. 그래서 굉장히 명문 집안도 있고 아주 못한 집안도 있고 그 사람들 가지각색이 다 모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도신경 고백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모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 막 네 바퀴가 굴러간다고. 근데 만약에 굴러가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차는 그냥 뒤집어지겠죠. 근데 막 시속 100km로 가더라도 그 100km의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그 방향, 그 다음에 똑같은 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게 유지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부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부품들이 뭐냐면 다 똑같은 그 하나의 그 차를 움직이는 목적하에서 움직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막 엔진은 가는데 뭐 전기가 꺼졌다. 그럼 엔진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맞아서 다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녕하시냐라고 할 때 안녕합니다라고 대답하려면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배불러야 돼. 배고프면 기분 나빠.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쁜 원수들이 있으면 안녕 못하죠. 예. 그러니까 또 뭐예요? 마음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녕하다 보면 뭐냐면 집안도 좀 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럴 때 진심으로 안녕하다는 거지. 그냥 괜히 인사로 안녕하는데 안녕해요? 별로 안녕 안 하죠. 예. 안녕 안 하지. 기분 나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녕하다고 그러면 그 안에 만족돼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맞아야지 진짜 하나로서 예, 안녕해요, 평안하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으로 하나 됐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면 지리멸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 원수대. 그건 뭐예요? 얘네들은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해서 뜻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막 부자들이 돈 끌어모으려고 이번 기회에 막 돈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것들은 형제들도 아니야. 부자들이 말이야 너무해.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미움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막 생겼잖아요. 갈라졌잖아요. 이런 갈라지는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또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다 만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쫙 왔는데 요단 동편에 가서 모압 평야에 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 이렇게 지파들이 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모압 땅이 너무나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 우리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모세가 죽가막 가다가 줬죠. 왜냐하면 원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요 동쪽에 거주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줄까 말까 하다 줬는데 그 대신 조건 달았죠. 조건 뭐냐면 요 요단강이 있지만 니들은 이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12지파 하고 하나인 이스라엘이다. 니들이 그거 까먹으면 안 돼. 첫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형 때문에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죠? 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할 때 니들이 우리는 동쪽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전쟁하기 싫어. 안 갈래. 그렇게 발뺌하면 안 된다 했거든. 그 네 두 가지 약속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지킬게요.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렇게 행동을 옮길게요. 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하는데 이제 제일 앞장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동쪽에 여기 지금 여기 정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선두가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고맙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달라? 밥 먹기 전이랑 밥 먹은 다음에 다르잖아요. 배고플 때는 막 라면 좀 달래 했다가 딱 라면 먹고 나면 라면을 얼마나 욕한지 몰라. 원래 라면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맙시다. 근데 왜 간사하게 냄새 솔솔 나면 그걸 먹겠다고 막 덤비드냐고. 그런데 이쪽에 정착을 했는데 모세는 죽었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는 여기 땅에 있으니까 몰라. 니들끼리 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앞장서서 합니다. 해가지고 그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네,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하나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생명처럼 여겼어.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야. 하나하나는 한 지파지만 다 모이면 12지파야. 근데 12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그 일도 힘을 모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더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파 간에 연합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반대를 해버리게 된 거죠. 부자들이 횡포를 부르는 바람에 이제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법을 보면은 지파 간에는 땅 거래가 안 돼요. 예, 지파 간에 땅 거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아파트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면 성경대로 하면 돼.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사람만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거. 더워요? 별로 안 더워요? 더워요? 좋아요? 좋기는 꺼요. 추워.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그 고양 시민들만 사고 팔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지인이 못 오죠. 그럼 뭐예요? 예, 고양시에 있는 게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겠지.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경제가 돼가지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삼성전자의 그 실제로 소유가 누굴까라고 할 때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우리는 막 욕심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그 국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밑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주식을 해가지고요.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순종은 잘 없다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 땅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파 아닌 사람끼리는 거래가 안 되도록 딱 법을 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지파의 땅이 막 몰락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막 던지잖아요. 근데 던지더라도 다른 지파 사람이 소유를 못해. 소유를 못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쪽 그 지파라도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땅을 팔잖아요. 파는 행위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용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용권. 그 사용권이 넘어가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 사용권도 다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는 만약에 희년이 50년 남았으면 지금은 이 땅을 가져가라. 네가 써. 나 돈 궁금하니까 돈 좀 빌려줘. 근데 네가 너한테 팔았어. 라고 할 때 사용권을 주는데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용권 주기 때문에 이게 1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내년이 희년이야. 그러면 1년 있으면 원주일에 돌려야 돼. 이거 100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거 1원 도저히 못 받아.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뭐냐면 그 12지파가 항상 뿌리를 내리고 몰락하는 일이 없이 자립갱생하게 돼 있어서 어느 사람한테도 이렇게 복종되거나 지금 말하는 합병 있죠. 기업 합병하듯이 해가지고 막 먹어치우고 막 먹어치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부자들이 와가지고 땅 사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땅 던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씨 부자가 그랬대잖아요. 경주에. 기근의 때에는 뭐냐면 땅 거래를 안 한다. 근데 굉장히 부덕한 사람들은요, 기근의 때에 땅을 끌어모으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 갖다 주고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싼값에 막 팔잖아, 땅 무서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안 했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가문, 자기들의 경영 철학이죠. 경영 철학으로서 그걸 지켜나간 거예요. 근데 아예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법, 율법으로 그걸 정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어느 지파도 우월한 지파, 어느 지파도 막 횡포를 부리거나 어느 지파가 막 권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파가 다 무너지게 되거나 혹은 막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일은 원래대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는 걸 알게 되죠. 예?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는 걸 알게 되죠. 지금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몰락시켜가지고 집안의 자식까지를 다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돈 주고 대신 살려가지고 그 집에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예? 우리 집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먹을 것 갖다 줘야 되고, 만약에 이 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팔고 딸도 팔았어. 그러면 옆집에 있는 부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돈 가지고 와서 그 팔려간 자식들을 다 속량해가지고 그 집에다 돌려주고 그러면 감동받겠죠. 와, 형제들이요.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한 집하고 한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서 당하는 상처보다도 굉장히 깊은 상처예요. 바깥에서 당하는 상처는 뼈 부러지면 되지만 좀 있으면 뼈가 붙어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푹푹 자라가지고 나중에 다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가는가가 굉장히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라 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혼자 사는 맛 못해.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 하나가 돼서 이거를 해나가면 국가가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다 내분나서 쪼개져 가지고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기능이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때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려운 때 자기 자리에 딱 돌아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도 그런 걸 겪어봤는데 IMF 때 그때도 사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IMF 때는 분위기 좋았어요. 뭐냐면 막 금반지 팔로 줄도 서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뭐예요? 마스크 쓰고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인사도 안 해. 사람 살벌하거든요. 시커먼 마스크 쓰고 막 지나가면서요. 근데 IMF 때는 안 그랬거든. 우리가 잘 돼야지. 막 이래가지고 막 방송에서도 보면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막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막 했잖아요. 지금은 미스터 트롯만 와서 합니다. 임영웅이는 봤는데 한 번 행사 나가면 3천만 원 이상 받는다더라고. 참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이렇게 무명 막 이렇게 어려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한번 그러니까 3천만 원이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행운은 있는 것 같아요. 행운, 그죠?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를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3천 원짜리도 안 되다가 어느 날 3천만 원짜리가 된다. 어떤 게 언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인기는 있고 행운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은 분위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IMF 때도 지나갔는데 그래도 지나갔다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나중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시대 같아.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뭐 코로나 차 타고 멀리 여행 다니고 이런 건 줄 아는데 마스크 시커먼 거 쓰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안 했다. 이거 보면은 기절초풍할 것 같아. 우리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 두 번째였거든요. 이사까지 하면 세 번이에요. 지하실, 유치원 지하실 있다가 상가로 갔다가 여기 배추밭 밑에 잔디밭 여기 있다가 또 여기 오려고 했는데 보면 진짜 이론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아니 이론은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야 힘내 전화 오면 힘이 안 돼요. 힘들죠. 네, 근데 딱 절교야. 네가 어려워 나한테 찾지 마. 민폐야. 이래 되면 힘들죠. 교회가 그러더라고. 교회가.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공사를 시작해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하겠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지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없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지만 가진 사람들이나 지도자들 아니에요. 부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도 이걸 막아내기가 어려운데 지들끼리 잘 살겠다고 대부분의 평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네 자식도 똑같고 우리 자식도 똑같은데 다 귀한 자식 아니냐. 근데 우리 집 딸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니들이 좀 그럴 수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면 바보죠 그게. 그 바보죠. 자기 집 딸은 운전하겠어요? 자기 집 딸은 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뭐든지. 근데 이번에 완전히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흑백 인종 문제에 대해서 막 군대 동원해서 이거 막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거는 뭐 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로 서는데 흑과 백이 갈라져 버리면요 재간이 없어요. 예? 흑과 백이 갈라져 가지고는 그 나라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흑인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둘도 아니에요.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막 흑인들이 이렇게 막 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어렵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잠재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LA 폭동 났을 때도 흑백 갈등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찰이 그 흑인 막 죽도록 했는데 그렇게 타당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어려울수록 우리가 싸우다가도 화해를 해야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다가도 어려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멀쩡할 때는 좋게 지내더니 어려우니까 싸우더라고. 다 뭐든지 거꾸로 가는 게 하여튼 간에 특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가 돼야 돼. 여기로 딱 뭉쳐야 되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간신배들이 나와가지고요. 다 해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국가 파산하는 거예요. 네, 어려우면 다 본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해요. 그리 못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신분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의 그 배경은 로마의 초기 왕이나 귀족들이죠.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 솔선수범, 그런 공공의 정신. 이런 말을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자, 로마가 굉장히 한 1000년을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가 돼서 팍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이런 로마의 그 어떤 군대 힘도 있죠. 근데 군대 힘만 가지고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 뭐 도덕적인 힘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힘이. 지도자들의 왕이나 귀족들의 도덕적인 힘이 있는데, 이 도덕적 힘이 어디서 이제 나왔느냐 할 때 솔선수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를 이렇게 견인해 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게 되니까 계층 간에 대립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왕이나 귀족들이 다 해먹었어. 그러면은 복종하기 싫죠. 그러니까 계층 간에 항상 이런 그 다툼이나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볼 때 너무나 솔선수범하고 잘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힘이 나오는 것은 언제냐면 전쟁의 때예요. 전쟁의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잃거나 얻는 가장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 이제 전쟁의 때입니다. 그럴 때 본심이 나오거든요. 본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도자들이나 이런 계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음으로 존경을 받게 되면 전쟁의 때 다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안 됐잖아요. 그건 전쟁의 때 뭐냐면 그래 너는 나 모른다 해가지고는 이게 힘을 쓰지 못하고 망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이. 영국의 명문 학교가 이제 이튼 컬리지라고요. 이 학교에 아주 고위층의 자녀들이 많이 다녔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죽었죠. 젊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런데 이튼 컬리지의 고위층의 자녀 중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전사한 사람들이 2,000명.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이 출신 중에 몇 명이냐? 2,000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었다고. 귀족들의 힘이고 그 지도자들의 힘인 거예요. 우리 집 자식 귀하니까 다 빼돌려가지고 집에서 놀고 다 도망가고 전쟁 때가 죽는 사람은 가난한 집 애들 끌어다가 아니면 용병 돈 주고 사다 놓은 용병이나 가서 죽으라 하고 그래가지고는 힘 못 쓰지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학교가 왜 명문이고 그러냐면 거기에 상류층 자녀들이 다녔는데 2,000명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전사를 했다고 그 출신 중에. 그걸 명예로 하는 거죠. 명예로 하는 거죠. 6.25 전쟁 때 그 미군 장성 자녀들 142명 6.25 전쟁만 아니고 미국의 그 1,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6.25인가요? 거기 미군 장성들이 142명, 자녀들이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사망 내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 미군 장성들 자녀들도. 그러니까는 그 미군 별은 그냥 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별이면 자녀들도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똥별이라죠. 똥별. 아주 영양가 없는 별들. 그래가지고 평화로울 때 가서 별이라 해가지고 다 자기 막 행세는 다 하고 만약에 전쟁 때 되면 전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은 전쟁터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아주 가치 없고 아주 무능한 리더들이죠. 우리하고 진영은 좀 달랐지만은 중국의 모태똥 있죠. 모태똥의 아들이 6.25 전쟁 때 참전했답니다. 전사했어요. 중공군으로 참전했는데 전사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모태똥 아들이 전쟁에 들어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아들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조선을 자기들이 이제 공산혁명하고 하니까, 사회주의 혁명하니까 이제 가라 해가지고 6.25 참전했을 때 모태똥 아들이 여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왔다고 해요. 근데 전사를 했대. 그러면은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시신 수습할 것도 없다고, 위험하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전사했는데 그것도 처리하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니 자기 자식 죽었다니까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자기 아들은 다 시신 수습해서 가져가고 얼마나 많이 병사들이 죽었냐고요 그때. 그럴 때 남의 집 자식들은 시신 수습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가 모태똥이니까 시신 수습해 가고 나머지 그냥 가난한 집 자식들은 죽어도 그냥 사망 통지서밖에 안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은 그런 거죠. 자기를 정말 죽어서 내가 죽고 살신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풀 때가 있는데 돈을 지금 풀어야 될 때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돈을 끌고 모으려 하면은 그게 이제 불행이고요.
또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가진 사람들이 층이 갈라지게 그렇게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가 있겠다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큰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해 나갈 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난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라고 할 때 바깥에서 오는 거는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막아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전쟁하자 그러면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슬금슬금 찾아와가지고 좀 먹어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 이게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병도 내가 부러지면 금방 아프잖아요. 가서 기부스하거나 뭐 하거나 수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병이 찾아왔는데 모른다 그거예요.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래서 어제 오늘은 자꾸 사람 죽는 기사밖에 못 찾아가지고 일부러 찾은 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그제 김영일 총장 장로 한동대 그거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는지 몰랐죠. 그랬는데 일주기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지? 근데 보니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더만요. 췌장암 진단받고 뭐 치료되는 것 같았는데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래. 보니까 만약에 췌장암을 발견하기 어려운 암이에요. 그게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정기 검진 받거나 뭐 하게 되면은 알 수 있죠. 복부 CT 찍으면 췌장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아요. 내가 말은 안 해봐서 그렇지만 오카는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 돌아갔는데 폐암 CT는 황 권사님 오셨나? 손 들어봐요, 황 권사님. 황 권사님 어디 계셔? 예. 요즘 건강하시죠? 예. 그 폐 CT 찍는 거 돈 10만 원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게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우리가 공단 가거나 혹은 검진할 때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그거 결핵은 아는데 폐암 종류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느냐? 당신이 폐암이 없기 때문에 안 찍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쩐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사업하고 있다니까요. 시범으로. 그래서 이거 폐시트를 찍으면 저설량으로 찍으면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엑스레이, 가난할 때 엑스레이는 원가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폐결핵이 워낙 많으니까 결핵이냐 이런 거 알지만 종양은 모른다니까. 저도 여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년에 6개월 오라고 하다 그 다음에 1년 오라 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그렇죠. 그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그래서 폐암 같은 거 아주 안 좋아요. 잘 몰라요. 본인이 알 정도가 되면 거의 말기예요. 그럼 오카노 목사님도 더 오래도록 사시면 더 좋을 뿐인데. 그래서 또 오늘 또 봤더니 동안교회 했던 김동호 목사님, 높은 또 승희교회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폐암인데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좀 모르지만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했으면은 아마도 없거나 혹은 발견되더라도 굉장히 초기에 저도 0.3인가 0.5인데 지금 해마다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1년 동안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라톤 하면 굉장히 건강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마라톤하고 심장마비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은 원래 이 혈관계통에 이런 석회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막혀 있는데 몰랐던 거지. 혈관 막혀 있는 게 잘 몰라요. 혈관 심장 CT나 이런 거 안 찍으면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얼마 막혀 있는지. 그러거나 혹은 혈관에 돌아다니는 혈전인가요? 피떡 있죠. 이런 게 떨어져서 가다가 이제 좀 약간 좁아진 데 가서 딱 걸리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런 마비나 죽는 사망이 일어나는. 마라톤 다니는 게 자기는 무조건 건강한 줄 알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하는데 세트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자랑할 이유가 없어.
예, 자기가 뭐 심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심혈관에 그걸 찍는데 매일 가서 찍을 필요는 없고, 병원에서 저는 그러더라고. 5년에 오라 그랬는데 5년에 오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심장에 그 혈관 중에 석회색이 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몇 프로로 갈지는 몰라. 근데 그러니까는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마라톤 뛴 거야, 매일 건강하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막히는 데 가서 그런 게 이제 지나가다가 딱 걸리게 되면 그렇게 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당신의 약점이 있지. 그러니까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혹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건강한 게 있으면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추적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트로 300만 원짜리 가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한다 해가지고 별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거가 우선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 요즘에는 진단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 속에도 그렇고 그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예,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진짜 강 큰 거예요. 예, 강 큰 겁니다. 바깥에 드러나는 거 안 한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강 큰 거고, 근데 웬만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오는 거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시험 들었는지 잘 몰라. 시험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들는지 잘 모르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돈 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아우성치는데, 이 돈을 왜 그렇게 이자를 안 받던 거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얼마나 욕을 먹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에 얼마나 그릇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이 당사자, 당하는 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요거를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 던지는 사람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큰 시험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내서 해결하는 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밥도 주지만은 내부적으로 안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고, 또 안에서 이렇게 골마 터진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해소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정기적으로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응급한 외과적인 수술도 필요해요, 교회 와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에서 골마 터지는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원망이 돼버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미운 게 아니라 돈 가진 부자들이 밉다라고 하는 그렇게 폭발되어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잘 사는 집이고,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내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로 갑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멍에를 갖추면은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큰 모순과 원망을 해결하는데, 우리도 하나 되는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한 마음 주시기 원하고, 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또 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